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은 요셉이긴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같이 포함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요셉 중심이었는데 38장은 뜻밖에도 유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왜 유다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윗 왕의 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도 물론 중요한데 요셉은 이 야곱의 자녀들 이 70명을 애국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 혈통면에 있어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유다가 참 어처구니 없고 정말 도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타락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참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은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점이죠. 인간이 비협조적이고 또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잘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대가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부분도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참 부끄러운데도 그런데도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구원받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과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38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앞서서 37장에서는 그래도 동생 요셉을 살려주려는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8장에서는 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잘못은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다른 형제들, 그 야곱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혼자서 떠나서 다른 쪽에 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3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은 이 지금 브엘셋과 야곱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난 그런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타락의 길, 잘못된 길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자마자 한 일은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가나안 딸을 데리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여 자식들을 낳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삭도 하나님의 혈통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내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런 혈통을 자꾸 유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계속 그렇게 했고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해서 버렸죠. 그리고 그 야곱이 그 혈통을 또 이어간 거죠. 역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레와 라헬을 얻고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갔던 것인데 지금 그 다음 유다가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동침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이 사실은 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을 한 것이죠.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보면 또 역시 잘못했다. 7절을 읽어보시죠.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죄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하튼 유다의 장자 엘은 그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 형수 취수법에 의해서 자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가문을 잇도록 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둘째 아들을 오난을 이제 그 죽은 형의 아내 형수와 이렇게 맺어주는 이제 그 유다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또 이거 뭐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아닌데 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식을 안 낳은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그걸 악하게 보셨습니다. 10절을 읽어보시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다 이제 죽어버린 것이죠. 유다의 두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던 아들이 죽고 마지막 막내 셀라가 있는데 이 셀라마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유다가 걱정이 돼서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말로 그 형을 제 동생을 줄 테니까 여기서 수절하고 나랑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막내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안 주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꾸 시아버지 유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름 또 다말은 이제 그 시아버지에게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 부분도 참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롯의 이 두 딸들이 자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사위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죽고 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게 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던 거와 비슷한 것이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38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다말이 자식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유다는 참 또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 창녀에게 이렇게 그런 하는 것, 이것을 유다는 그냥 별 죄책감도 없이 이제 그런 음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읽어보면 별로 죄책감도 없어요. 늘상 하는 것 같아요. 유다가 이렇게 유다가 참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다말은 뭐 음란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말은 뭐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오직 생각 하나는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 하나는 그래도 이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말이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말은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말이 쓰임을 받는 것이죠. 다말이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면 이게 또 어려워졌는데 다말은 어쨌든 방법은 잘못됐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그 대를 이으려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중에 이번에도 둘째 아우가 먼저 막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이제 가문을 잇게 됩니다. 베레스죠. 그 베레스의 가문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는 것이고 또 2세 다윗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제 그 가문을 이 둘째가 먼저 나와서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본 38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는 자기는 그렇게 창녀들과 뭐 그런 음란한 짓을 하면서 며느리가 뭐 간음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며느리를 불살라라 막 이렇게까지 아주 위선적이죠. 자기는 범죄하고 며느리는 조금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그런 거 다 예측하고 유다의 그 지팡이 끈 이런 걸 들이미니까 그때도 이제 슬그머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네가 말이 옳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의 모습을 봐도 참 부끄러운 모습. 또 다말도 물론 대를 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8장의 내용은 참 이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던 부끄럽던 있는 대로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인 것이고 진리인 것이죠. 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주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부족한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